예수님의 그 부활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이렇게 복음서에서 들으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모든 성인들,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그 중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오늘 토마스도 있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공통점은 바로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믿겨지지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인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다시 한번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셨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보면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도 먼저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히 또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느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우리의 이성이 온전하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정말로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전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성을 지니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실제로는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느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세를 지니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 성인들, 베드로 성인이나 마리아 막달레나 그 성인 성녀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깨달았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 복음에서 토마스 사도에게 직접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 사도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토마스 사도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토마스 사도와 같은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시작에는 분명히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움직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아주 신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복음에서 나오듯이 못에 뚫린 손과 발 그리고 창으로 찔리신 가슴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럼 아주 멋있는 예수님, 그리고 또 이런 상처들이 다 하나도 사라지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나의 이 상처, 십자가에 뚫린 이 손과 발 그리고 또 창으로 찔린 이 가슴을 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픈 상처를 안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서 오는 이유도 우리가 상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지니고 이 성당에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성인들은 성체성사의 신비로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로 상처를 안고 이 미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 성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전례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비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이해를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 도움을 우리는 이 미사 중에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상처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도, 아니면 몸에 있는 모든 상처도 함께 봉헌하면서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